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대방광불 화엄경, 여러분들 대방광불 화엄경 이 7글자의 경전의 이름이 7글자입니다. 요 경전의 이름을 갖다가 달리 우리는 화엄경 이렇게 부릅니다. 이 화엄경의 분량은 용수보살께서 용궁에 가가지고 모시고 나올 때 용궁해장묘만법이라 해가지고 신통으로 그 숫자를 갖다가 전부 다 글자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그 글자 숫자가 10조 9만 5,048자입니다. 그래서 그 경전 모두를 다 모시고 올 수가 없어서 그 글자의 내용을 갖다가 함축해 가지고 80권짜리 화엄경으로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강의하는 이 화엄경의 분량은 80권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기억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칠판을 봐주시죠. 대방광불 화엄경 이 7글자의 하나하나 글자의 내용을 갖다가 풀이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대방광불 화엄경 이렇게 써놨죠. 여러분들 대방광불의 대자는 큰 대자입니다. 큰 대자. 근데 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불교에서 저것보다 이게 더 크다라고 하는 비교하는 차원에서의 크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대상이 없는 이것과 비교할 것이 없이 이게 제일 큰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산스크리트어로 마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그러죠. 거기에서 마하는 무한대로 크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화엄경도 산스크리트어의 원전을 한문으로 옮겨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크다라고 표현은 했지만은 이거는 상대적으로 큰 것이 아니라 이게 절대적으로 크다. 무한대로 크다. 그 크기를 갖다가 우리는 알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모방자를 갖다가 썼어요. 이 네모방자는 반듯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흐트러짐이 없이 반듯하다. 질서정연하다. 그리고 자연계의 이치를 여러분들 살펴보면은요. 자연계의 이치를 살펴보면은요. 봄이 가면은 어김없이 여름이 오고 여름에는 장마가 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잖아요. 또 겨울이 가고 나면은 다시 꽃피는 봄이 오잖아요. 그렇듯이 이 방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의 이치처럼 질서가 정연하고 그리고 순서를 건너뛰는 법이 없이 반듯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여러분도 혼란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자연계의 이치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화엄을 깨닫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넓을 광자라고 하는 글자가 나옵니다. 이 넓을 광자라고 하는 것은 넓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이것도 무한히 넓다.
그 끝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넓기는 넓은데 그냥 조금 넓은 게 아니고 우리 집보다 저 집 평수가 넓다가 아니고 무한히 넓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무한히 넓으면은요,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받아낼 수가 있잖아요. 마치 큰 바다 하나가 1000만 개의 하천과 강을 다 받아내잖아요. 그렇듯이 이 온 법계 우주의 자연의 이치와 섭리는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배출하는 모든 것을 받아내기도 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갖다 쓰게끔 해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넓을 광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크기이고, 그러고 경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 경계가 있으면은요, 그 끝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경계가 없으면은요, 그러면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경계가 사라지면요, 나와 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방망불 화엄경은 무한대이며 반듯한 질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경계가 없는 넓은 부처님의 화엄이라고 그랬습니다. 화엄.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꽃화자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꽃, 비유, 화엄경의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요각, 불지를 꽃을 피우는 것에 비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화엄경의 이 화자는 꽃이라 그랬죠. 여기 부처님, 법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불이라고 하는 뜻이 화엄경의 부처님은요, 법신을 이야기합니다.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법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물질의 몸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법신은요, 진리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그대로 부처님이 된 것이 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물질의 몸을 가지고 2600년 전에 인도에서 계셨죠. 그렇지만은 육신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셨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고 죽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면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부처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본 부처는 법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극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극과라고 하는 것은, 극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장 마지막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라고 하는 것은요, 열매예요. 가장 마지막에 맺히는 열매, 그것이 바로 부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 했냐, 필경에는 성불한다. 필경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마지막에는 성불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필경이라고 하는 말과 극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결과는 부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는 결과이지만은 이 꽃이 피는 것은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믿음을 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십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처음 부처님법 만나서 부처님 가르침에 믿음을 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음이 탁 생기자마자 여러분들 제일 먼저
벌어지는 현상이 뭐냐? 의심이 사라져요. 믿음이 생기면은 순간 동시에 의심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의심이 사라지면은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 다 체험했잖아요.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처음에는 누구나 의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일까? 저 사람이 나와 성향은 맞을까?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신뢰가 싹트고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야 라고 그런 결론이 나게 되면은요, 마음이 한결 가볍잖아요. 그죠? 예. 그게 바로 십신. 그래서 부처님 법을 만나서 삼보에 대한 공경심과 함께 믿음이 생기고 거기에 의심이 사라진 상태를 갖다가 십신이라고 합니다. 그때는요, 꽃이 봉오리가 이렇게 맺혔어요. 그게 서서히 피어가는 과정이 이게 화엄에서 이야기한 수행 과정인데요. 먼저 믿음을 내고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십주 이렇게 돼 있죠. 십주.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요, 집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십주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머물던 곳이 아니고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신세계가요 옮겨가요. 여러분들 이사 가면 이주한다 그러죠. 그렇듯이 믿음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10곳으로 이주해 가거든요. 그게 바로 십주입니다. 그래서 십주에는요 정신개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꽉 차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믿음만 갖고서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절에 다녀보셔가지고 알잖아요. 처음 부처님 가르침 만나가지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막 너무 기쁜데 믿음 갖고 다 될 것 같지만은 믿음 갖고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갖게 되느냐? 부처님 법 좀 공부해 봐야 될 거 아니야? 뭘 좀 알고서 다녀야지. 이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때 정신세계를 갖다가 개조하는 과정으로서 부처님 교리를 갖다가 이젠 이 안에다 집어넣고 그러고 기존의 세속적인 생각을 갖다가 이젠 끄집어내는 거죠. 그게 바로 십주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 십행이라고 나오죠. 그죠? 예. 십행은 뭐냐? 여러분들 머릿속에 교리를 이렇게 채웠단 말이죠. 또 채우고 나니까는 또 무슨 생각이 드냐? 나도 스님들처럼 한번 참선도 해보고 염불도 또 해가지고 철야기도도 해보고 내가 보살행을 갖다가 보시도 또 해보고 계율도 한번 지켜볼까? 내가 엊그제 가가지고 절에서 5개 10개를 받고 보살계까지 받았는데 내가 계율 한번 지켜볼까? 술 마시지 말라. 오늘부터 부처님 계율 지켜야지. 실천을 하고 싶단 말이죠. 실천은 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행동에 옮기는 때가, 실천을 할 때가 이제 십행입니다. 내가 해보니까 좋거든요. 내가 해보니까는 효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남한테도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게 바로 십회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인한테도 이익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십회양입니다.
그러면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까지 오면서 쌓인 공덕과 공부가 꽉 차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성인에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승불교 또는 화엄경에서는요, 십지라고 얘기하는 초지부터가 비로소 성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십주, 십행, 십회양을 갖다가 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자와 성인, 그래서 요 십주, 십행, 십회양을 갖다가 삼현이라고 합니다. 삼현. 그리고 십지를 갖다가 십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현 십성과 이 십시는요, 범부라고 얘기합니다. 믿음만 갖고서는 현자도 아니요 성자도 아닙니다. 범부입니다. 범부. 범부의 반대말은 성인이고요, 중생의 반대말은 부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십지까지 다 올라가서 십지보살 그 다음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등각이라고 합니다. 등각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요, 달리 뭐라 그랬냐? 일생보처, 일생보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생보처라고 하는 것은 한 생만 있으면은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 라고 하는 그겁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 이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갖다가 얻게 될 때의 그 깨달음의 이름을 갖다가 묘각이라고 그러거든요. 묘각. 이 묘자라고 하는 글자는요, 불가사의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이 묘각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은 오직 부처님만 알 뿐이지 부처님 말고 관세음보살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모른다 하는 겁니다. 우리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분들 우리 의지하고 기도 많이 하죠. 그죠? 그런데 오로지 이 묘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만이 깨달은 지혜이고, 이 깨달음은 삼세의 부처님이 똑같은 깨달음을 갖습니다. 과거의 부처님도 묘각을 깨달았고, 현재의 부처님도 묘각을 깨달았고, 미래에 오실 부처님도 묘각을 깨닫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끼리는 정신세계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단계를 갖다가 세세히 가르친 경전이 화엄경이거든요. 이 화엄경은 이 화엄 그랬습니다. 꽃을 피우는 것에 우리가 비유해서 이름을 갖다가 그렇게 지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엄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화엄경 할 때 이 엄자인데요, 이 엄자는 꿈이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장엄하다라고 하는 말을 불교에서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극락세계에 관련된 그런 연불은 장엄연불이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엄이라고 하는 것은 꿈이다. 여러분들 어수선하고 어지럽고 산만하고 그러면은요, 우리 엄숙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죠? 엄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거를 갖다가 질서 있게, 가지런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꾸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거짓을 꾸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름답게 꾸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답게 꾸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수행으로, 우리가 수행과 보살행의 실천으로서 이 삼천대천세계 이 우주 모든 법계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바로 이 대방광불 화엄경의 가르침인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봐주십시오. 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불교에 여러 가지 논란을 여러분들 접하게 되는데요. 그 논란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저 경전이 과연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경전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어디 다른 데서 공부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야, 그 경전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것이 아니고 중간에 누가 만들었어, 날조했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불교에서 경전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핵심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삼법인. 삼법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들어가면은요, 그러면은 이게 석삼자, 법법자, 도장인자 이렇게 쓰거든요. 여러분들 공문서 위조한 건지 아닌지는요, 직인을 대조해 보면 됩니다. 부처님이 직접 설하셨던 설하시지 않으셨던 간에 여러분들 이것이 부처님 말씀이라고 한다 하면은요, 이게 들어갔는지 보면 압니다. 삼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재행무상이다. 그 다음에 재행무상, 그 다음에 재범무화입니다. 그 다음에 일체계고입니다. 여기 일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의 일체냐? 유루의 일체계고다. 그래서 재행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여기 재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거는 조건 속에 생겨난 모든 것들은 무상,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조건이 만들어내는 거는요, 조건이 만들어낸 것은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빠져 있으면은요, 그거 부처님 가르침 아니고 경전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재법무화라. 여기서 여러분들 재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라는 뜻, 하나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는요, 존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법 했을 때는 모든 존재는 무아이다. 여러분들 이 무아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 고정된 실체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하는 것이, 이것이 무아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고정되어 있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실체가 있다, 실체를 찾아봐라, 마음의 실체가 있다,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경전이나 그렇게 부처님이 얘기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위조고 날조예요. 그 다음에 삼법인의 세 번째는요, 유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루라고 하는 것은 이 있을 유자, 그리고 셀 루자거든요. 여러분들 새로 아파트 신축해가지고 여러분들 분양받아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물이 새면은요, 그 하자 있는 집이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여기 새는 이 셀 루자거든요. 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가 있는 법을 갖다가 유루법이라고,
하자가 있는 존재를 갖다가 유루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솔직히 본인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자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전부 다 하자가 있죠, 그죠? 예. 근데 하자가 있으면서 없는 척 하면은요, 그게 아상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자가 있는 일체 모든 존재는요, 무엇이냐? 고통이에요, 고통.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남이 고통을 준 게 아닙니다. 본인이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고통은 당연히 받는 거예요. 하지만은 모르고 받으면은요, 모르고 받는 고통은요, 고통을 받는 즉시 무엇이 생깁니까? 원망이 생겨요. 아,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졌길래,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저렇게 속썩이는 사람을 만났나. 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자가 있는 거죠. 자기가 하자가 없으면 왜 그런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만 더 갖출 수 있을 때, 조금 더 알뜰히 갖췄으면은 그런 하자 없는 사람 안 만났겠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 유루라고 하는 건 이거는 하자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살펴보면은요, 아무리 잘 진 집도 하자가 있기 마련이고요. 처음에는 하자가 없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하자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완벽한 존재가 없고 세월에 완벽한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젊었을 때는요, 예쁘고 똑똑하고 그러고 누구한테나 인정받는 존재였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 속에서 그런 것들이요, 전부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예전에는 참 좋은 컴퓨터였는데 이 컴퓨터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게 하자를 일으키고 그리고 오작동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두뇌만 그렇습니까? 이 마음도 그렇잖아요. 기억력도 그렇고 이 마음도, 예전에는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자기 절제를 잘하고 자기 통제를 잘하고 저 사람은 천상 여자야, 천상 남자야 하는 그런 말을 듣던 사람도요, 나이가 드니까 뭐라요? 아유, 저 할머니 주책이야.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죠. 왜 그러겠어요? 세월에는요, 하자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자가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신이 돼야 됩니다. 법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루라고 하는 것, 이것의 속성을 갖다가 잘 알면은요, 일체법 가운데에서 유루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자가 있는 것은 무엇이며 하자가 없는 존재는 무엇인가를 갖다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잘 가르쳐 준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여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여기입니다. 시작. 화엄의 양적인 수준은 일체처에 미치고 질적인 수준은 청정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화엄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으로 아름다워진 세계를 갖다가 화엄의 세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가르쳐 놓은 경전이 화엄경이거든요.
그러면은요, 이렇듯 이 화엄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달리 뭐라 그러냐? 보살행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보살행을 하지 않으면은요, 성불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3세의 모든 부처님이 보살 수행을 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보살 수행 가운데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합치면은 몇입니까? 50. 그 다음에 등각과 묘가 이렇게 있죠. 이것을 합치면은요 52예요. 52. 그래서 여러분들 수행을 갖다가 아예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이 수행을 탁 시작해 가지고 십신부터 묘가까지 52단계를 걸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은요, 화엄경 입법계품이라고 하는 곳에 선제동자가 53분의 선지식을 만나면서 결국 묘각을 갖다가 성불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엄이 그 과정을 갖다가 전부 다 꽃을 피워가지고 결국에는 결과물인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 열매는 바로 성불인 부처님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엄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으로 양이 얼마나 많냐? 그것은 일체처에 미친다 그랬어요. 일체처라고 하는 말을 달리 이야기하면요, 불교에서 시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방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 남방, 동방, 서방 하면 사방이죠. 그죠? 사방의 사이사이에 북동, 북서, 남동, 남서가 있죠. 그것을 갖다가 사유라고 얘기합니다. 사유. 네 간방이죠. 그래서 네 간방과 사방을 합치면요 8방이에요. 세속 사람들은요, 사람을 볼 때요, 앞에서 보고 좌우로 보고 뒤에서 보고 또 대각선으로 또 사선으로 또 이렇게 또 보잖아요. 그래서 예쁘면은요 뭐라 그래요? 팔방미인,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요, 나중에 팔방미인을 갖다가 골랐는데 나중에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는 소갈머리가 없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불교에는 상방과 하방을 얘기합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기도 하고 밑에서 올려다 보기도 하고. 그것이 상방과 하방을 더하면 시방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공간의 일체 모두를 총망라해 가지고 시방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갖다가 일체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곳에 화엄의 진리는 있고, 그 다음에 질적인 수준은 청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청정이라고 하는 말, 불교에서 청정하면은요 무엇이 청정하냐? 무엇이 청정하냐? 여러분들 우리가 더럽고 깨끗한 것에 기준은 없습니다. 제가요 인도에서 6년 동안 유학을 했거든요. 그때는요, 요새 같은 경우는 매일 닦고 매일 이 세수하고 그리고 손도 잘 닦고 그랬는데요, 인도에 있을 때는요 저는 인도 수준으로 살았습니다. 그때는요 한국에 오랜만에 한 번씩 오면은요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깔끔을 떠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인도는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슬리퍼를 신고서 생활을 합니다. 왜? 고온 다습하니까는 우리처럼요 발을 꽁꽁 싸매고 살면은요 발에 습진 걸려서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게끔 입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도 가면은요 옷이요 그래 위아래 대부분은요 탁탁 터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인도 살 때는요, 스님들이 길을 가다가 길 한쪽에 가가지고요, 살짝 앉아요. 그래서, 저분들이 길을 가다가 그냥 힘들면은 살짝 앉았다 가는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앉았다 일어난 자리가 다 젖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인도에서는요, 이 승복은 속옷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 하나 갖고 뚫뚫 감아놨고, 그리고 몸만 가렸다 뿐이지 통풍이 잘 돼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그냥 앉으면은 그 자리가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외국의 정상이 인도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화장실이다. 아무데 앉으면 그곳이 화장실이니까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제가 살아보니까는 어느 곳이 더 깨끗한 곳이냐, 그거는 기준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화엄경에서 이야기하는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없는 것이 청정입니다. 번뇌가 없는 것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엄의 꽃을 피우는 과정이 수행이며 성불로 향하는 실천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은 꽃으로 장식했다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죠. 그 꽃은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화엄의 꽃을 피우는 과정이 수행이며 성불로 향하는 실천 과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분들, 믿음을 내고 정신세계를 개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알기만 했단 말이죠. 부처님의 교리가 무엇인지, 부처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부처님의 철학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정신개조를 통해 가지고 바꿔놨는데, 이제는 여기 머리에 넣었던 것을 갖다가 손발로 직접 하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실행입니다. 실천을 하고 났더니만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는 남한테도 이야기해주고 싶어. 한국 불교가 왜 포교가 안 되고 한국 불교가 왜 사람들을 갖다가 세신도로 유입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본인이 실천을 하지 않으니까는, 그러니까 남한테 실천하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엄경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내가 좋으니까는, 내가 해보니까는 너무 좋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식한테 뭐라 그래? 야, 부처님 법 반드시 믿어야 돼. 부처님 가르침처럼 좋은 가르침이 없어 라고 확신을 갖고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확신이 없는데 무슨 남한테 확신을 줍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타 종교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요, 본인이 실천도 안 하면서 따라가자고 한단 말이죠. 그것은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다 이 말이죠. 내 정신세계가 바뀌고 내가 직접 실천을 하면은 남한테도 그 이익을 갖다가 권해주는 것이 십회양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믿음과 정신세계의 개혁과 그 다음에 내가 실천하고 남 또한 실천하게끔 그렇게 이익을 권했을 때 그 공덕이 가득 차야지만이 성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지의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님이나 문수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나 보현보살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일생보초의 등각지위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묘각이라고 하는 성불하는 것, 그 성불로 향하는 실천 과정을 갖다 화엄경에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의 꽃이 피는 과정으로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 세 개 모두가 이 부처님의 법신이 가득 찬 정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화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수행으로 만들어진 세계예요. 이와 같이 수행으로 이루어진 세계. 왜? 부처님께서 이 세계는 화엄의 세계다라고 깨닫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이 세계는 한 송이의 꽃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중생을 버리고 성불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중생을 버리고 성불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생을 버리고 성불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버린 중생을 갖다가 다시 거두질 못해요. 내가 중생이 싫어가지고 중생을 버리고서 나 성불하러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내가 부처가 됐을 때 중생한테 다시 다가가가지고 손을 내밀라고 하면 중생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마치 꽃을 버리고 열매만을 얻기 위해서 꽃을 버리게 되면 안 되죠. 결국 꽃을 제대로 그 과정에 맞춰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자연계의 섭리와 이치에 맞춰서 꽃을 잘 피우고 건강하게 피워야지만이 이 열매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갖다가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즉 중생이 부처와 근본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부처와 근본이 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꽃하고 열매가 근본이 둘입니까? 같은 뿌리죠.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입니다. 그래서 동근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한 가지 동자, 뿌리 근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동근이라고 하는 뿌리가 한 뿌리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손가락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엄지손가락하고 검지손가락 이 두 개가 뿌리가 다릅니까? 한 생명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이 둘이 싸우게 되면은요, 지죽는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나와 내 가족 안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에 부모와 자식이 있고 그리고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 안에서 한 뿌리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안에서 서로가 다툰다 그러면은 그 죽을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엄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생이 부처와 근본이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래 성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생이 부처와 근본이 둘이 아니다. 그러면 나를 버리고서 내가 부처가 된다? 기존의 나를 버리게 되면은 그럼 부처가 됩니까? 그걸 그대로 부처로 만들어야죠. 그 가르침이 바로 화엄의 가르침입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첫 강의입니다. 대방방불 화엄경 80권 강의를 제가 이 방대한 양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녹여내서 10강 안에 다 담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갖다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는요, 그 한 품도 빠뜨리지 않고 39품이거든요. 39품을 갖다가 한 품도 빠뜨리지 않고 그 내용의 핵심을 갖다가 전부 다 뽑아내서 10강까지 강의를 갖다가 완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 여러분들 열띤 강의를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